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각자들 다 이렇게 받은 은혜들이 있죠.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받은 은혜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컸던 부분이 조혜련 집사가 간증한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도전이 되었고, 뭔가 하나 이렇게 두드러 맞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77세에 예수님을 믿고 82세가 되기까지 성경을 56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여러분 그 연세에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또 그 성경을 읽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의 대답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저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예.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왜 보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새삼주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깨우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그 간증의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야말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대대적인 영적인 각성, 대대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죠? 예. 11월 달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가 없어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일날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죠? 참 우여곡절 가운데 기적처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7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을 조사하게 만들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고 족보를 정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완전히 세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8장에 이르러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나라를 정비하고 난 이후에 8장으로 들어오면 그 백성들이 7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월은 아주 거룩한 달이라고 할 수 있죠. 7월 1일이 여러분 어떤 절기가 됩니까?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에 해당돼요. 나팔절. 7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7월 1일에 나팔절이죠. 오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있죠.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이 한 달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월 1일 날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전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달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7월 첫째 날을 구별한 것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다 거룩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구별했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 달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분다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죠. 나팔을 분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날이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 초하루의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불었으니까 그 달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달이 그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월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로 지켜요. 이게 이제 민간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한 9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9월 정도가 새해로 그렇게 여겨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7월 이 달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냥 그 거룩한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7월 초 하룻날에 그렇게 나팔절이 되니까 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입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이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저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이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앞에 와서 포로들 2차 기한 때 포로들과 함께 와서 율법 정비하면서 막 이런저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가르치고 새롭게 했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학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흩어져 있었던 51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금 건축을 하고 그 뒤에 학사 에스라가 와서 율법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도 학사 에스라가 다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에서 인구조사는 학사 에스라가 정리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금 조사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어쨌든 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서 학사 에스라가 그 백성 가운데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죠. 이 백성들이 그동안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디에 씁니까? 나무 강단,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지만 여기에 단상을 두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혁교회는 단상보다 높은 다른 어떤 건물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어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이렇게 딱 폈죠. 율법책을 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걸 일컬어 경외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이렇게 딱 펼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서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이거든요. 그 자세가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화답합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은 그 자신에게 영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화롭게 되고, 인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스럽게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여러 이제 찬양들이 있잖아요. 여러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찬양의 여러분 형태가 어떤 형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찬양의 형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찬양이에요. 찬양의 종류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찬양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함을 찬양할 때 인생들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이 작은 피조물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싹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경험들이 여러분 많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강구나 기도의 어떤 내용들보다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제가 찬양 가운데서 가장 은혜를 받는 형태는 바로 이러한 찬양이 돼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부를 때만큼 내 영혼이 그 영광 가운데 빨려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내 삶의 모습, 내 영혼의 모습. 그처럼 좋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그 시간을 깨고 싶지 않아. 그런 여러분 찬양과 경배, 그런 게 여러분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송축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그 자유와 우리의 영혼이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구나, 내 영광이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인생은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그 의미와 인생의 가치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실 우리는 그죠,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을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낭독하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다 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날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리웠다라는 것이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여러분 적어도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그랬어요. 6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민족인 것입니다. 6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잠겼다라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말씀에 그냥 소낙비가 그들 가운데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6시간 동안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적셔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돌이키기로 여러분 그 심령들을 새롭게 함으로 지금 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6시간 동안 이렇게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현대 교회에는 뭐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이제 뭐 지혜에 속하긴 하겠지만 저는 말씀을 짧게 전하는 건 범죄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사실 주의 백성들은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적시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계속해서 젖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영광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야 하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맛본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다니엘 이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건 그 힘이 여러분 그 강도가 그 질이 좀 다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한 21일 동안 말씀 사경의 형태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걸 이제 건의도 한번 하고 막 그랬는데 간증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21일 동안 그냥 막 성도들을 온 세계의 교회들이 협력을 할 때 그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맛보면 다 간증의 주인공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적셔져야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욕망도 욕심도 그 어떠한 더러움도 추함도 감히 말씀의 영광에 젖어들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해칠 수 없어요. 말씀이 주는 영광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 좌우에는 여러분 이 인물들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는데 제사장급들이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같이 모여 있는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읽어 들리는 그 말씀 가운데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는 여러분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뭐냐? 8절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말씀의 여러분 빛과 말씀의 영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심령이 있습니까? 말씀의 빛과 말씀의 영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심령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입니다. 더러운 죄악을 여러분 감출 수 없어요. 무지함을 숨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비탄과 참회, 그죠? 후회와 이 회환, 그리고 회개와 자복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저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여러분 서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신했대.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수치를 당하였도다. 우리가 이처럼 큰 모욕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그런 자복과 회개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진정한 여러분 자복과 회개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 감사가 따라오거든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들이 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나팔절이란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비통하고 아파하는 저들의 마음,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여러분 나팔을 불고 그 백성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백성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는 건 기뻐서 우는 것도 그러하고 기뻐서 우는 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만 아파서 우는 것, 비통해하면서 우는 것, 하여튼 우는 건 안 좋아요. 여러분 왜 애기도 우는 소리는 듣기 싫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보다 웃는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듣기 좋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켰잖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제 함께 하실 것이잖아.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너희도 울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니까 울지 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여호와를 기뻐함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8장과 9장에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내용은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영광스러워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그냥 막 뜨거워져요. 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압도된 이 백성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요?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요. 특별히 신약의 백성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신약의 백성은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여러분 교제의 장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없어요. 조혜련 집사의 그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제 뒤통수를 쳤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되 우리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까? 어디에서? 말씀 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안 보거든요. 말씀을 모르거든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뭐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여러분 안 보는데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지겠어요? 아, 이거다 이거. 성도들이 기도가 약하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기도도 여러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새로워질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인생에 새로움이 일어나요.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인생에 그릇된 어떤 방향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방향에 있어서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죠.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요.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새로워진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새로운 어떤 대각성,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정통으로 이렇게 딱 바르게 딱 서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맞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정통으로 맞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변화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여러분 보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자세는 어떠할까요? 전부 이렇게 서 있어요. 전부 삐딱하게 서 있어요.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요. 전부 다 비스듬히 서 있어요. 삐딱하게 서 있어요. 어떻게 말씀 전하나 보자. 네가 오늘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지 보자. 틀려 먹었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자세가 여러분 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자세를 읽는 거고 말씀이 선포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자세여야 되죠. 그죠? 이 자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빛을 비추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씀은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든단 말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 삶에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어요. 말씀이 왕성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은혜가 왕성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교회든지 부흥을 여러분 꿈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비추시는 내 강팍한 어떤 심령, 완악한 심령, 성령께서 계속해서 쪼개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부흥의 시작은 항상 말씀에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아닌 주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잖아요. 왜 그 찬양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이 참 많이 은혜돼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우리보다 커요. 날 부르신 뜻을 내가 여러분 뭐 알겠어요? 내가 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불렀는지, 왜 이곳 가운데 두시는지, 주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러한 일을 나한테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주님 나보다 크시다고요. 나보다 위대하시다고요. 그 여러분 모세라는 아이요. 그야말로 모세의 기적 아니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거 알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대뇌의 여러분 70%, 손해의 90% 내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저는 그 모세라는 그 친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보여줘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그걸 계획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대로 증거해버리잖아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내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여러분 부여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내 시험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고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주님이 내 생명과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나는 그야말로 자유로워져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그 안에 푹 잠기면 그야말로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돼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연합의 비밀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이 비밀을 깨우칠 수 없어요. 주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거기에 쏙 들어가면 그야말로 내 영혼은, 내 생명은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에 대한 묵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묵상,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막 기뻐해주고, 그 사람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에게 막 이것저것 갖다주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사람도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주님을 기뻐한다는 게 계속 주님 앞에서 주님을 칭송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즐거워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이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신은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항상 여러분 뭐예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데 정신을 팔아서 다른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복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의 힘은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요.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있나요? 그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을 다른 것에 여러분 삼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각성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내 인생의 부흥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우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